네, 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3일 주일입니다. 11월 27일이 미국에서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추수감사절이죠. 아마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23일이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은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매일 러시아 군인이 하루에 500명에서 1000명가량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민간의 아파트, 쇼핑몰, 심지어 유치원에까지 무차별로 미사일로 폭격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민간인들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양국 간에 서로 정유소, 발전소 등을 공격해서 두 나라가 이 추운 겨울에 난방 없이 떨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북한을 탈북한 이일규 참사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외교관 국장급 월급이 한 달에 30센트, 0.3달러랍니다. 그러니까 북한 외교관들은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0.3달러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큐바에 나가 있을 때 쿠바에서 시가를 가지고 밀수해가지고 외교 횡령으로 시가를 보내면 검사받지 않거든요. 그걸로 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에게 충성자금도 바쳤다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들은 코뿔소 뿔을 외경낭으로 밀수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산답니다. 김정은 충성자금도 바치고. 자,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들은 감사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은 현재 평양 주민들까지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BBC 한국 특파원이 취재를 해가지고 올린 영상을 보니까 코로나 때 중국과 북한 국경에 몇 겹의 철조망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중국과 교류가 할 수 없고 가서 물건 사와서 장사할 수도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국경을 넘다가 걸리면 바로 현장에서 사살을 당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북한에서 5살까지 사는 것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 정도는 다 죽는다는 거죠.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은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이때 한 300만 명이 아사했죠. 그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난 거죠. 평양에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고 길거리에 구걸하러 나온 사람이 많은데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다 죽은 사람이랍니다. 평양의 주민이 말하기를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 그러는데 먹을 것 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가 아파서 시장에 나가서 돈을 못 벌어가지고 아이들이 다 굶어 죽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가 뭘 잘못해가지고 노동 교화형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집에서 다 굶어 죽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유롭고 평화로운 나라에 살면서 매일 따뜻한 음식 먹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따뜻한 전기담요에서 자면서 불평한다면 말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고 과연 무엇이 성공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사업에 성공하고 그러면 그게 복받았다 그러는데 성경은 다른 각도에서 복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걸 받은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이 택하신 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귀한 백성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그 사람이 바로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때문에 피를 믿고 죄사함 받는 우리 모든 인생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다. 믿으면 여러분 성령이 인치십니다. 인치신다는 것은 도장을 찍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도장을 찍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건강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자녀가 다 잘되고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본질적으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heavenly blessing, 하늘의 복, 그 다음에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건강을 많이 주시고 돈을 많이 주시며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도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 예정하사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고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축복은 세 가지죠. 우리 감사에 주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축복.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복,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주신 복, 세 번째 믿음의 성령으로 인침을 주신 복입니다. 바울 자신도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결혼도 하지 못했으며 자녀도 없었고 건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세계 선교를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결국 칼로 목이 잘려서 숨겼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과연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누가 과연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8절이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이미 복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렸다는 겁니다. 첫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 여러분, 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은 첫째 하나님께서 불법에 사함받고 우리의 모든 불법과 우리의 불의와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 용서받은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피가 보혈이 우리 죄를 다 가려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보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저 사람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고 선해 주시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이런 얘기가 나오죠. 풍년이 들어가지고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말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농사를 잘 져가지고 풍요로워가지고 엄청난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어마어마한 물건을 쌓아놨습니다. 주술해가지고 곡식을 쌓아놨다는 거죠. 큰 부자가 됐습니다.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자면서 여러 해 동안 걱정 안 해도 된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쌓아놨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매일 파티하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골프나 치고 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너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너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되느냐.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 재물을 많이 쌓아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세상에 재물을 많이 쌓아뒀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부여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들어 찾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서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을 때 이 말씀이 뼛속 깊이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외교관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적으로 부러워하는 위치에 올랐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너무나 한 일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까 죽었다면 그 점이 내 짧은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점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 행복한 사람인가? 세상 재물을 넘치도록 소유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하고 가난했던 사람.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았으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쌓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귀한 일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보면 또 어리석은 또 하나의 부자가 나오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를 즐기더라. 자색 옷은 옛날에 부자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고운 벼옷도 그렇고요. 아주 호화로운 옷을 입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며 지냈다. 파티하면서 놀고 춤추고 그랬다는 거죠. 술 마시고. 그런데 그 집에 나사로로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매, 즉 부자 집에서 파티하고 남은 음식 버리는 거 먹고 살았다는 거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몸에 상처가 투성이라 개들이 와가지고 헌데를 핥아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지는 놀랍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옆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갔죠. 부자도 죽어가지고 장사되어서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람 부자 자색 옷 입고 고운 벼옷 입고 매일 파티하면서 술 마시고 떵떵거리고 했던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집에 있던 거지, 비록 가난했지만 예수 믿고 천국 올라가가지고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복을 받은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푸틴이나 김정은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부경화를 다 누렸으나 하나님께 재물을 쌓기는커녕 죄만 잔뜩 쌓아놓은 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이 진정 인생에 성공한 사람일까요? 둘 다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수많은 자국의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밀어넣어 죽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두 사람 다 불행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가면 지옥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영원히 괴로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았으나 이 세상을 떠날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영원한 낙원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받은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